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신학연구소 하성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루터기, 우리가 이제 목회 이슈죠. 우리가 어제는 이제, 신학 이슈, 신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이슈, 신학적 관측안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목회 이슈. 근데 목회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교회의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장려하고, 목회직은 또 어떤 것이며, 라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2장. 1장은 그 광고와 함께 이미 동행했고요. 서론으로서. 2장, 신학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은 그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는 신학자로서의 목회자. 그러니까 신학자와 목회자, 신학자가 안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학자, 엉터리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신학자와 목회자, 신학자로서의 목회자. 네, 그러니까 목회자 이전에 무조건 신학자여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 중에서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그 대위임령이죠. 대위임령. 그 목회적 대위임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증언해야 하지만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의 특권이자 여러분 책임입니다. 목회적 대위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열방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회적 책임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대역사관이죠. 대역사관. 그런 대역사관. 종말론적인 대역사관. 즉 다른 나라 안에서 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대역사관이 아니라 대사관입니다. 현세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종말론적인 실체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현세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고요. 여기서 대사관, 한 나라의 대사관은 바로 종말론적인 실체를 운영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는 신학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세속에 또는 세상의 공중 사이에서 종말론적이고 내세적인 공중으로 모인 공동체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공공신학자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어떤 것들을 교회 건물과 교회라는 덩치와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철저히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 이 교회가 없고 목회자들이 없어도 시간이 갈수록 서 있는 것. 그게 안 됐다면 실패인 것이죠. 여기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양분과 양육의 문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어떤 그 하늘나라만 가르쳤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언급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런데 이 밭과 집을 세워가고 밭에 양분을 뿌려줬는데 뿌리지도 않고 맨날 밭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집에서 뭐가 이렇게 집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언급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핵심은 신학자로서의 목회자가 본질적으로 교회를 기르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로부터 뭘 얻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문자적 의미의 건물 역시 아닙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이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신학자로서의 목회자에게는 개인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신학자로서의 목회자가 개인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여러 채석장에서 가져온 그 돌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성전 교회를 좋은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할 책임을 맡은 신학자로서의 목회자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성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또는 안팎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과 영적 사이에서만 정치적이어야 되지 사람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는 정치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안팎의 반대를 저울질하는 사람은 바로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정말 나쁜 목회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단지 오래전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역사적 진술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뭘까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 책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루어진 종교적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야기의 핵심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개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개혁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기경시켰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즉석에서 율법의 정신과 일치하는 해석을 덧붙인 셈이죠. 자, 이런 그 이방인 아내가 비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아내가 이단과 미신적인 철학과 분파를 상징한다고 믿어요. 마찬가지로 신학자로서의 목회자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 아내나 우상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색하고 늘 색출하는 것, 거기에 좀 역할을 좀 두어야 돼요. 맨날 헌금하라고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역할을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의 건축계획에 동참하는 일꾼인 신학자로서의 목회자는 개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일합니다. 이 공동체직 제사장직과 성전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열방 가운데서 열방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하고 십자가를 닮은 삶인 것입니다. 자, 신학자로서의 목회자는 지속적인 건축계획에 참여합니다. 지속적인 건축계획에 참여해야 돼요. 신학자로서의 목회자는 어떤 교회의 건축위원회가 제안한 것보다도 더 야심찬 건축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학자로서의 목회자는 죽음과 파괴, 분열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기리는 승전 행진, 성부와 부활하신 성자와 성령에서 생명력을 얻은 행진의 그 선봉에 서 있는 자여야 됩니다. 교회는 도시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우주를 새롭게 하는 사역의 선봉입니다. 화해를 실천함으로써 만물의 화해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현실의 첫 열매를 교회가 이해하고 그 열매에 동참하도록 감독하고 격려하는 일은 신학자로서의 목회자의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칫 이렇게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꼭 목회를 하지 않아도 목회자를 모시고 또 어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참 청빙 자체가 건강해질 거야. 물론 청빙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많지만 좀 이렇게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설령 여러분이 청빙해오는 공동체가 된다 할지라도 건강한 목회자를 좀 청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뭐 제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가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을 초빙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사실 이것은 제도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소그룹 리더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좀 건강한 자양분을 뿌려주는 아낌없는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